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지난 3일간 우리 가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저는 천사가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말씀 들었지만 3일 정도의 시간이면요, 사실 적은 그 시간은 아니거든요. 한 번에 1시간 이상 했으니까 한 3, 4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꽂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마음에 참 메아리 칩니다. 사명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 그 젊은 분이 어떻게 그런 통찰력 있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시죠? 자, 근데 권사의 사명, 그렇게 말을 하죠. 권사의 사명. 근데 권사의 사명이 뭘까? 그걸 동사로 표현하면 뭘까요? 장로의 사명도 있죠. 그럼 장로의 사명을 동사로 표현하면 그것이 뭘까?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목사의 사명인데 도대체 뭐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 동사, 뭐 하는 목사냐, 이거를 저에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생각해 본 겁니다. 목사가 많지만 그 중에 나는 뭐 하는 목사냐, 동사적으로 하면 진리를 바로 깨우쳐서 진짜 그리스도인 만드는 목사.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그리스도인 만드는 사명. 이것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교인이 많은데 가짜 그리스도인도 많다란 뜻이에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명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내 사명은 당신이 가짜라는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겐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나 했더니 알곡과 가라지, 그 뭐예요? 진짜와 가짜 얘기죠. 알곡과 쭉정이, 그것도 뭐예요? 진짜와 가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관심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르다면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있는 한 그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의 사역 대상 1호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고 제 개인적인 어떤 중생을 체험할 때 주신 비전이에요. 저건 제가 2023년에 만든 비전이 아니에요. 처음에 저에게 주신 비전인데, 12사도는 뭐 하는 사명일까? 뭐 하는 사명 같아요?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전도하는 사명이 없다, 가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다?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전도 안 하고 못 배깁니다.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저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싸웠어요. 전쟁했죠. 영적 전쟁하는 사명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조차 인식을 못해요. 이게 내가 지금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마귀한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상태 자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구나. 영적 전쟁하는 성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7,000원 신자는 뭡니까? 바알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배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 첫 번째는 무슨 사명입니까? 전도하는 사명.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명. 영적으로 전쟁하면 주께서 이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쟁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안 하고 지고.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볼 땐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져 갖고 오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24시간 어디 있든지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소그룹 인도자 리더십 과정의 세 번째로서 우리 교회 목자,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죠.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자의 사명은 뭘까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교사, 교사도 엄밀히 말하면 유초, 그 다음에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자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목장의 목자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똑같은 소그룹의 인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나의 사명은 목자입니다. 나의 사명은 교사입니다 할 때 도대체 목자나 교사는 뭐 하는, 동사로 말하자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7기의 키워드는 멘토링입니다. 목자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직분은 멘토로서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멘토링이라는 단어와 본이라는 단어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멘토링이라는 것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멘토링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주는 지도자로서 조언자이며 교사이며 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링이란 멘토가 멘티에게,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습관, 지식, 기술, 가치관, 잠재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멘토가 될 경우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멘토링의 기본 원리는 본받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암송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따라가는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 이 구절을 여러분이 들이대야 돼요. 사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북한 땅에 전달된다면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겐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들이 왜 위로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더라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고난을 추구해야 돼요.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님도 고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참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본이라는 단어가요, 도장,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도장을 꽝 찍었으면 예수라는 도장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꽝 찍었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다른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짜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보기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본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본을 받은 거예요. 고난의 본.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정말로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본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분 그 다음에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5번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거나 고난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고난을 감당하라. 이것이 멘토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멘토링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봤다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추구하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까지는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재직에 대한 본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교단 현장에 있는 교단 현장은 곧 규칙이거든요. 교단 현장과 그다음에 제가 이 독실한 신앙이 돈독한 이 단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7기는 특별히 목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자로서 준비가 되려면 어떠한 본보기가 필요한가? 자, 그 해당 사항의 첫 번째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목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예요. 사실은 명사로 쓰지 않고 라. 자, 그러면 여호와는 라하십니다 이런 표현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양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꼴을 찾아주고 신선한 물을 찾아주는 것. 여러분, 시편 23편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쓴 시편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쫓겨났을 때 그가 갔던 곳은 이 광야예요. 유대 광야. 어디 풀이 있고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여호와가 나에게 주셨던 사명, 여호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역은 늘 어떤 상황인지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주님은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프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를 라해 주시는,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목자가 돼야 돼.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바로 저 다윗에게 베푸셨던 먹이시는, 돌보시는, 지키시는 은총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됐다라면. 그래서 목자는 영혼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의 본문은 신약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없고 목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바로 목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는 라하고 신약에는 포이멘인데 역시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목자, 신약에는 목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자는 목사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소그룹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목자이신 분은 자기를 누구로 여겨야 됩니까? 내가 우리 목장의 목사구나. 그리고 앞으로 목자가 우리 교회에 계속 목장이 불어나면 목자가 계속 배출이 되려는데,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들도 결국은 그 소그룹의 누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다, 목사. 여러분,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와 목사 사역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교사는 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왜? 대부분이 안 믿으니까. 전도하러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목사는 전도도 하지만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시간 지내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죠. 목사 지금 담임 목사 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한 30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러면 130분을 다 돌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은 원하실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정신, 담임 목사의 영성, 담임 목사의 스피릿을 목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목사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막 병도 고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갖고 1000명, 2000명, 10,000명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10,000명이 정말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한테? 어림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목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많은 소그룹의 목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원맨쇼에서 개인기가 탁월해서 수만 명 모여도 그 교회가 한 번에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갖고 사역할 만한 동역자가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목자에 대해서 구약적 개념, 돌보고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자. 그리고 신약적 개념은 뭐라고요? 목사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교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란 누구인가? 교사, 가르치는 자죠. 교사. 자,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시편 34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너희 자녀들아 그랬죠. 여기서 자녀는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겠죠. 자,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교사일 것입니다. 교사일 거예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가르치리로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마드. 라마드라는 단어는요, 주어가 교사면 가르치다고, 주어가 학생이면 배우다예요. 배우다. 같은 단어인데 배우다도 되고 가르치다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러면 왜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일까?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교사가 만일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교사는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자여야 돼요. 배우지 않고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교회에서 이제 실시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가볍게 설교 듣고 가는 것은 부담을 안 가지세요.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은 뭐 부담 안 가지세요. 근데 바이블 칼리지 말 자체가 벌써 부담스러워요. 칼리지 이 대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설교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죠. 프리칭 일방적인 선포.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든 노멘이든 끝나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칼리지 교육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제가 잘 배웠는지 잘 못 배웠는지 확인을 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친지를 어떻게 하느냐 확인하죠. 근데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두 번 나오다가 슬슬슬슬 사라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라마드는 가르치다 배우다가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이고 훈련하다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배워요? 반복 훈련해야 잘 배워요. 설교는요, 지난주에 한 설교 제가 또 할 수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설교 매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이블 칼리지는 똑같은 거 매주 해도 안 이상해요. 그죠? 그 증거가 뭐냐? 암송 말씀 매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의 결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내가 배워서 나중에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라마드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이블 칼리지의 목적이에요. 바이블 칼리지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완전 기죽이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1년. 우리는 1시간입니다. 넉 달밖에 공부를 안 해요. 우리 한 학기에. 근데 1년 동안 하는 게 뭐냐? 매주 책 한 권 읽으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 독서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기절하실까 봐. 두 번째, 매주 설교문 요약을 써야 된대요. 주일 설교, 수요 설교, 토요일 날에도 뭐가 있나 봐요. 3편을 쓰래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목장 나눔 드리죠. 그죠? 공과 공부 드리죠. 줄까지 쳐서 드리죠. 그게 핵심이라고 아예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요. 제가 목자님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몇 분을 하시는데 참 징합니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나 예수 안 믿어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는 분은 절대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볼 땐. 참 마음이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준으로 따지자면 그냥 유치부 수준에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저는 바이블 칼리지는 대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학생 만들려고 하는데 싫어요. 저 유치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럼 누굴 가르쳐요, 여러분이? 누굴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강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평신. 우리는 목사나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결국은 평신도를 다 바보 만들어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사가 돼요? 배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이블 컬리지의 장점은 뭐냐? 안 되면 끝까지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시험 보죠? 시험 왜 볼까요?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시험 안 봐버리면 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시험 안 본 분을 어떻게 제가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저는.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한 사람만 합격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강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 세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교사는 반복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 안 배우고 가르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배우고 누구 앞에서 성경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그것은 잘 배운 자라야 제대로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성경적 교육의 목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같이 여러분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그리고 교사 및 목자로서 내가 성경을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들은 자가, 이것을 배운 자가 온전하게 됐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흠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 네, 흠이 없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이 선한 일은 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에 6번 나와요. 토부라는 단어죠. 토부.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뜻에 부합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 성경적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목자 또는 교사로서 좋은 본보기가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교사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의 특징은 선지자이면서 교사예요. 선지자이면서 교사. 그러니까 딱 목자이면서 교사인 거죠. 근데 그 명단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두 분이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우리가 좀 알 길은 막막합니다. 근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죠.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아주 기꺼이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좋은 교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삶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본보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기 니게르라는 시므온 할 때 니게르는 니그로 흙이라는 뜻인데 시므온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이렇게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직접 언급합니다.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므온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자녀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냐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그런 모범을 보인 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삶으로 실천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모델이라면 구레네 시몬은 바로 가정 사역을 잘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사람이고, 사울은 사도 바울로서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있어서 목자,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본보기로 삼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제가 막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배우는 자. 아까 얘기했죠? 라마드는 배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자이자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목자인데 배우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자라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뭘 배워야 되느냐? 전도하는 것, 1:1 양육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 지금 리더십 과정, 그리고 편신도 신학 과정. 결국은 사역자 훈련을 받은 자라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자는 좋은 기도의 본보기를 보이셔야 돼요. 그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교단 현장에 장로, 권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의무를 떠나서 목자인데, 목자는 곧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일 제가 조금 사정이 있어 일주일에 한 3회만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잘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만일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분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도 다니시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3회 정도만 하셔도 인정해 드리겠다. 온라인 포함해서 7일. 근데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본보기가 분명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목장에 목원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본보기가 안 되겠죠. 근데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로서 가끔 일어나기 싫어요.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정말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겠냐고요. 그죠? 사명이고 의무고 본보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목자이고 신약적 개념은 목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원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냐고요. 누가 기도하냐고. 새벽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소득의 11조. 여러분 11조 이것이 물론 우리 교단 헌장에 권사, 집사, 장로의 의무 조항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바나바 얘기했습니다. 바나바는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인색하면 안 돼요.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도 안 하시는 분이 목원들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물질을 주님과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목자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3가지 이상. 지금 여러분이 뭐 2가지, 3가지 하시겠지만은 더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5번째, 성경 암송 30, 30, 40. 초, 중, 고급해서 총 109절은 목자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주면 109절이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109절 여러분 평생의 재산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이 109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돼요. 매일 감사일기. 그 다음에 가정예배. 우리 아까 루포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교회 지도자가 됐다.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런 본보기가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사는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블 칼리지 여전히 동일하게 배우셔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반석중앙교회 유치부 교사, 그 다음에 유초등부 교사 몇 분 안 돼요. 유치부 교사 2분, 그 다음에 유초등부 교사, 정교사는 1분밖에 없어요. 총 3분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적지 않냐? 적죠. 적어도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된 분이라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자격 안 갖추고 준비 안 된 분을 교사로 세우면 그 교육이 실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나 교사 안 시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는 곧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교회에 교사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어린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자든 교사든 담임 목사든 기도를 안 하는데 막 부흥을 한다. 이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기도 안 해도 내가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않고 부흥하는 교회, 위험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역시 109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와 가정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본보기가 저는 우리 교회 교사라면 필요하다. 왜? 교사는 곧 목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을 지금 여러분 명단을 보시면 내가 어느 그룹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그룹대로 지난번에 위치대로 가셔서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반석중앙교회 목자 또는 교사가 갖춰야 될 본보기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미 목자인 분이든지 앞으로 목자가 될 분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 그룹에서 나누면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가장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직분도 없으시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나중에 목자가 된다면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목자가 되고 싶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기본이다. 그게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본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이 또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좋은 교사, 좋은 목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더욱더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부터 우리 목자들 저와 개별 상담이 있는데요. 매주 4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3, 4목장 목자들은 남아서 저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개별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